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가 1522년에 독일어 성경 신약 서문을 쓰면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다가 야고보서를 배치했어요. 여기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진짜 곡식인 바울 서신, 로마서 같은 이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이 야고보서에는 복음의 영양가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알곡이 아니라 이렇게 빈 껍데기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루터는 이런 야고보의 주장이 바울의 주장과는 서로 반대가 된다, 충돌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복음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의 주장은 오해였어요.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믿는 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의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시험을 통과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험을 통과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믿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때로는 어려워요. 힘듭니다. 때로는 시험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시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도 있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안에 시험 때문에 신앙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육체가 너무 건강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있고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무사태평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삶이 펼쳐지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고난이나 역경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어서 또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면 오늘 바울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시험의 목적을 알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쓴 편지인지,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된, 누구에게 읽도록 한 편지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형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저기 이스라엘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뭐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 뭘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형을 좀 말리고 싶었을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에게 당신 한번 이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그런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귀신이 쓰인 것이 아니라면 한번 그거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부추겼다는 것이죠. 아마도 야고보는 누구보다 자기 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가족이었고 같이 집안에서 살았고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형 알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피상적인 지식, 겉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형에 대해서 진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육신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피부치로서 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혈통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라는 표현, 큐리오스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마치 살아있는 신과 같았어요. 그리고 죽어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이렇게 불러야만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직장을 얻으려고 한다면, 관공서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황제 숭배 의식을 거쳤고 황제를 향해서 나의 큐리오스요, 나의 주요 이렇게 불러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참수형을 당하고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반국가 사범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맹수에게 던져져서 물어뜯겨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주여,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기꺼이 그는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왕의 신하같이 왕의 권력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노예를 뜻해요. 여러분 이 종의 의미를 가장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예요. 무익한 종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요구하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이 어떤 존재예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수중을 들고 그 후에나 음식을 먹는데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지도 않아요. 수고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종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주인의 기쁨을, 주인을 섬기는 기쁨만으로 사는 것이 종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종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한마디에 종은 살고 죽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이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종이 바로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야곱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12지파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인 것이고 새로운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2지파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시험을 당하죠. 고난을 받죠. 그들은 이집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짓밟히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방의 문화에 또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시련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핍박을 피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시험을 생각하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이 야고보서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기쁘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일 생기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아이들 손주가 좋은 대학 가면 기쁘시죠? 이런 건 즉흥적인 반응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반응은 그런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해요.
여러분, 시험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면 현실은 기뻐할 수 없고 인생의 조건과 인생의 환경은 감사할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곧이어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온전히 기쁨을 여겨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여기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전한 기쁨은 그냥 즉흥적인 반응, 나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까? 통과했죠. 이겨냈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기꺼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험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은 인생에 가끔씩 찾아오는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시험은 누구나 남자 여자 노소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각양각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 개인적으로도 오고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도 오고 시대별로 교회마다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망가지고 병들고 왜곡된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어떤 때는 고난의 형태로 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미혹하는 영, 사단이 아주 교묘하고 아름답게 마치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포장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시험은 질병이나 사고, 사망과 전쟁, 갈등, 분열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시험은 돈이나 시기, 미움, 질투, 경쟁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형태로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모든 시험의 종류가 올 때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에서 시련은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말해요. 시련은 금을 정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는데 금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짜 짝퉁 금 말고요, 도색한 거 말고요, 진짜 순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정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금이 몇 도에서 녹습니까? 물은 100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나 금은 1064도에서 금이 녹기 시작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이 높은 온도에서 금을 다 녹여서 흘러서 금만 따로 모아야만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태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고 엉뚱한 것이 섞여 있고 잘못된 것이 섞여 있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있구나.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있구나. 나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드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꾸라지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죠. 시험이 와야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나의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받고 믿음이 정결해져서 믿음이 검증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런 모습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라고 표현했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도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신앙의 목표,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었을까요? 번영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으면 당장에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그냥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죠. 황제를 숭배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로 이루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그분 앞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순전해질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검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딱 갑자기 딱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자가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요.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이 시험을 잘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정련되고 검증받게 하옵소서. 이 시험의 과정에서 불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